제가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케빈이라는 어린아이가 넓은 집에 홀로 남겨지게 되고 그 집을 털러 온 도둑들로부터 집을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커서 봤으면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성탄절만 되면 TV에서 이 영화가 나와서 몇 번을 계속해서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케빈이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친구들 초대해서 즐겁게 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영화가 진행된다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이유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승리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미움, 또 분노와 용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고난과 극복,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생동감 있게 그려집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공과 그에 반하는 강한 적대자, 빌런이 등장해야 합니다. 빌런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 혹은 초월적 세계에 강력한 간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향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퍼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이 등장해야 환호하고 또한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과 현실을 초월한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꿈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에는 기쁨과 고통, 사랑과 원망, 화목함과 분열됨, 형통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활의 사건 안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도망자와 추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나에 대하여 여러 방면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생의 스월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유일하게 불순종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만약 아수르의 제약이 너무 커서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것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에게 아수르는 큰 위협의 대상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차마 대들 수는 없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본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멀리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망가지게 될 정도로 큰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면서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나를 피해 간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피하면 폭풍으로 인해 배가 깨져 죽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어서 내게 돌아오거라 폭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 선장과 무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났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러자 요나가 9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지요.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배를 돌릴 수 있었지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만큼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면서 결국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나가 당한 모든 일의 주체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7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8절에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끝까지 그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계속해서 요나에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는 도망가기만 하였습니다.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럴 리 없다면서 호언장담하며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3번 부인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도 주님을 보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눈빛은 경멸과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측은함과 사랑의 눈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대충 전한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과거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서 때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고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준비하시고 때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때론 그늘을 주시고 때론 뜨거운 태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은 원래 제목이 맞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그저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다. 주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수월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었는지 2장에 그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줍니다. 스올의 뱃속, 물의 깊음, 산의 뿌리,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과도 같은 곳, 창세에 나오는 혼돈의 상태, 즉 흑암 속에 자신이 빠져들어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내게 부르짖고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만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고 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깊은 물고기 뱃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의 뱃속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음성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디서 기도하든지 어느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은 차가운 무덤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뱃속이 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기록합니다. 뱃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창자, 내장, 복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궁, 태중, 모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라는 말이 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덤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뱃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도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무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죽으면 무덤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탈출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나게 되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진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무덤에 잠잘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끝입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올의 무덤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올에 거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수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수올이 어둡고 칙칙한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어머니의 뱃속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지고 오만불손해집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이 내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과감히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스올의 뱃속과도 같은 어둠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춥고 시린 자리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가 곳곳에 있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합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가 스올의 뱃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과도 같은 삶의 자리는 늘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가족에게도 직장에게도 사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차짓한 무덤이 되지만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뱃속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스올의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또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 때도 거부할 때도 스스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포기할 때조차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삶의 고난과 스올 속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올의 뱃속 같은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 생명과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나라와 국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